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다들 아직 목이 잠겼죠? 예. 오늘 목을 펴볼까? 난 벌써 목이 쉬었어. 아까 연습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도 지르네. 아멘. 음매야, 음매. 자, 우리 오늘 우리 예배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환영합니다. 이 좋은 날 집에서 쉬거나 놀러 가기도 바쁜 이 날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예배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가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은밀하고 조용한 곳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만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곳에 계시나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나는 제 친구 우리 찬양하며 몸으로 또 함께 열심히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주님을 간절히 더 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을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더 갈망하게 하시고 더 주를 만나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사르신 영하심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려와 성도가 성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크신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이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또 아버지 왜 우리의 모든 잘못들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해 주시며 이제는 아버지 그 죄의 모든 유혹에 쓰러지지 않고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솔센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여서 함께하라고 아버지 이렇게 모여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이 모임을 우리가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솔센 중고등부 주님의 귀한 은혜 받고 사랑받아서 더욱더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우리가 나누면서 교제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나누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나아갈 때에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주님의 그 귀한 아버지 풍미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함께 아버지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사랑의 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서센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향한 귀한 비전과 뜻이 있습니다. 그 비전과 뜻 우리가 구하면서 찾으며 나아가고 아버지 그것을 꿈꾸며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가 주셔서 그 귀한 말씀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 도와주셔서 온전히 가지 하나님 정말 서로가 서로 축복하며 축복받으며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 또 우리 수sen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그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과 오직 아멘. 오늘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죠? 나는 또 성공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정말 죽도록 노력해서 성공할 거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죠? 성공하기 싫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겠죠? 그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니까. 다들 모두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공할까? 우리야. 노력해서? 뭘 노력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네. 조연아, 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나왔잖아. 노력하고 나왔잖아. 잘했어요. 어떻게 잘할까? 열심히 노력했어요. 야, 이제 노력 대답하지 마. 다음 왜 그럼 3 오케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아, 진짜. 맞아요. 노력하는 거 좋은데, 맞아요. 뭘 노력해야 될까? 기도하는 거? 맞아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해요. 근데 여러분 다 노력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고, 다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성공했나요? 그 노력하는 사람 다 성공할까요? 노력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노력을 안 해서 성공 못한 걸까요? 아니겠죠. 그죠?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분명히. 그죠? 그러면 노력하는 것은, 성공하는 방법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또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오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철학이 발달이 됐던 거예요. 이 질문은 옛날 사람들로부터 소크라테스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인 어느 대학교일까? 근데 가고 싶어요? 어딜까? 더 크게, 꿈을 더 크게 하세요. 하버드. 네, 하버드에서 여러분들 저 로고 익숙해져요. 여러분들 거니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쭉 지금까지 1930년대부터 지금 2020년대죠. 지금 몇 년 정도 지났어요? 약 90년 정도 지났죠. 90년 가까이 90년 이상 추적하면서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를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물어봤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제일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노력에 나왔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성공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부지런함. 하버드 새벽 4시. 하버드 새벽 4시 그 책 있잖아요. 하버드 새벽 4시. 네. 하버드가 필요하다. 그렇죠. 한 명이 필요하다. 하버드 300명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좋은 학벌이 필요하다. 학벌이 필요하다. 맞아. 학벌이 필요하다.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매너? 매너가 필요하다. 곧 성공하겠는데요? 저는 뭐 이미 성공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성공 더 안 해도 돼요? 이대로 평생 유지하면 돼요? 자, 이 사람들도 뭐 생각을 했어요. 뭐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뭐가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판단하고 본인도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말할 대로 학력도 나왔어요. 좋은 학력이 필수 조건이다. 또 누구는 돈, 경제력이 필수 조건이다.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하버드도 돈 있어 들어가지 학비가 1억이 넘는다는데 그러면 하버드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학비가 없으면 하버드 못 가니까 경제력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긍정적인 가정 환경이나 그런 배경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미국은 당시에 지금도 계속해서 이혼 가정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않을까 또 추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건강이 있어야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배경도 좋고 환경도 좋고 뭐 학력도 좋아도 건강이 없으면 평생을 아프게 오랫동안 사는 거면 아니면 일찍 암 걸려서 죽는 거면 그건 성공적인 삶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이 있었으면, 나에게 하버드 학력이 있었으면, 나에게 경제력이 있었으면, 나에게 좋은 가정 환경이 있었으면, 배경이 있었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서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대상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 300명 학생 안에서도 9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성공한 사람도 많았지만 실패한 사람도 많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하버드 대학생들인데, 그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 학력은 필수 조건이 아닌 거겠죠. 또 이 중에서 당연히 엄청 대그룹 기업에 자녀들도 있었고, 가난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아니면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나눠졌어요. 그럼 경제력도 결국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집안 환경도 다 달라고 다양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나도 다양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것들은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조건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이 제일 중요한 요인인가? 이것을 찾아냈는데 그 요인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에서. 이게 시대를 불문하고, 그죠? 1930년대부터,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인가요? 삼국시대인가요? 1930년대 무슨 시대예요? 일제강점기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시대를 불문을 하고, 나이를 불문을 하고, 남녀를 불문을 하고, 인종을 불문을 하고, 다 불문하고 항상 제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인이 밝혀졌는데 그게 바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공과 말 그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든 상관없이 성공과 실패 결정을 중요한 요인이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학력, 경제력 또는 배경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만 있다면 나는 상당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연구 결과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 이거 아니네. 자,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친한 것이 성공이 될 수 있죠? 그죠? 나는 학력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집안도 불우해요. 그리고 경제력도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과 친한 거 하면 어떻게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팀은 한 가지 예를 들어줬는데 20세기에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별장이다 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별장을 사는 게 성공한 삶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21세기에 와서는 내가 별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별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1년에 몇 번 갈 일도 없는 것을 괜히 가지고 그거에서 계속 유지하고 신경 쓰면서 있기보다는 오히려 별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사귀면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별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별장에 가서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그 친구들 별장에 가서 편하게 필요할 때마다 쉴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성공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돈으로 소유해주면 누릴 수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완전히 소유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연구팀에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보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 즉 의사소통을 잘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친밀한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친밀한 관계,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잘 통하는 관계를 맺을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사소통, 이 마음이 서로 잘 통하는 방법, 어떻게 서로 마음을 잘 통할까? 자, 여러분들은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 오늘 우울해서 아이패드 샀어. 뭐라고 대답해? 승현아, 친구가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아이패드 샀어. 뭐라고 대답해? 우울한데 왜? 우울한 걸 아니 우울하니까 나를 스스로 좀 달래보려고 아이패드 샀어. 아 그랬구나 할 아유 왜? 공감을 좀 해줘라. 공감을 해줘야죠. 왜 우울했냐고. 정답이 어릴 수도 없고. 그거 정답은 다혜야, 친구가 야 저번에 북한에서 미사일 쐈대.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했어. 뭐라고 대답할까? 알았다고? 알았다. 자, 대화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여러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저번에 미사일 쐈대. 어떻게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아니하면 어떤 친구는 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큰일 났어. 큰일 난 거 아니야? 우리 어떡하지? 뭐 하지? 하면서 그 일에서 공감해주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뉴스가 잘못된 거야, 정보가 잘못된 거야,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 쏜 게 아니라 위성을 쐈는데 바다에서 떨어진 거야, 너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고 요즘 그러면 그렇대요. 그 뭐지? 이게 너 T야? 팩트를 꽂아주면은 너 T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대화에는 머리로 하는 대화가 있어요. 지식과 정보를 나누기 위한 대화예요. 이 대화가 익숙한 사람은 나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대화를 해주면 대화가 잘 돼요. 아 진짜? 그런 정보가 있어? 그랬구나. 그러면서 서로 막 계속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해요.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하는 대화가 있는 거예요. 감정과 마음을 나누기 위한 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MBTI 하면 T냐 F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꼭 정답은 아니고, 또 한 사람이 T면 무조건 T고 또 F면 평생 F고 그런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T일 때도 있고 F일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러한 대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저도 F지만 내가 진짜 무슨 컨퍼런스 어디 논문 연구 결과 발표하려고 내가 거기서 F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내가 T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질문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시나 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생각 그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수행평가 발표할 때 F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T로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때에 따라 다른데 이런 두 가지 대화 방법이 있고, 우리 상황에 따라 그 대화 방법을 가지고 선택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대화 방법 중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화 방법은 마음이 통하는, 이 마음으로 하는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았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전할 줄 아는,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받을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강조했던 시대였다라고 해요.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대화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화의 방법이 있는데, 나와 너가 만나서 대화하는, 그죠? 상대방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 혼자 대화하는 사람은 있긴 있겠지만, 그죠? 흔하진 않겠죠. 자기 스스로와 대화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그죠? 저와 민현이가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자, 의사소통을 잘하고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중심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민현이 작년에 올해였구나. 신방을 가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갔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내 얘기만 계속해. 야구를 봤는데 또 어제
LG가 졌다더라. 축구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아쉽게 졌다더라. 요즘 내가 지금 설거 준비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방이라는 것은 내가 민현의 얘기를 들어주러 가는 것인데, 그죠? 너를 중심으로 대화를 할 때 친밀한 관계가 더 잘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화, 생각을 나누는 대화, 감정을 나누는 대화의 방법, 그리고 나를 중심하는 대화와 너를 중심하는 대화의 방법,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 의사소통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것인데, 제일 친밀한 관계 잘 맺는 사람은 너를 중심으로 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제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 그 사람하고 같이 관계를 맺는 것을 참 좋아한다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친밀한 대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지혜하면 누구죠? 제일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3장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러니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 지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의 원래 뜻은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실제로 정말 지혜로운 판단을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그냥 계산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그냥 그런 것으로 어떤 것이 무슨 말이야 지금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 판단일까 그렇게만 판단해서 했다면 결국 아이를 반으로 잘랐거나 한 사람에게 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까지 판단하는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판단을 할 줄 알게 되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판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면서 마음을 받아주면서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지혜롭게 그 나라를 꾸려나갔었고, 그 나라의 명성이 먼 나라까지도 퍼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성공한 삶을 살려면 친밀한 관계를 잘 맺어야 되죠. 그죠? 근데 누구랑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죠? 내가 별장에서 쉬고 싶으면 별장 있는 사람과 친밀해져야겠죠? 그죠?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으면 람보르기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친밀해져야겠죠? 그죠? 랩 하고 싶으면 스윙스랑 친해져야겠죠? 빈즈노 좋아하지? 빈즈노랑 친해져야겠죠? 그죠? 지훈이는 공부 잘하고 싶으니까 공부 인간 강사 제1타 강사 누구야 지금? 제일 유명한? 최태성? 현우진. 그렇지. 현우진 강사와 친해지고 싶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 그것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처럼 나와 마음을 서로 같이 나누는 사람, 그런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맥은 여기 있는 사람 다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듣고 여러분 중심으로 소통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주변이 아니라 그냥은 있어요? 나는 일론 머스크랑 친해지고 싶어요. 너무 친밀해지고 싶어요. 나도 우주를 갔다 오고 싶어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제 새벽에 또 축구 맨시티가 우승을 했는데 그 구단 주인 만수르, 그죠? 이런 등등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이 사람도 정말 다 마음만 먹으면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싶어할까? 일론 머스크가 나랑 친밀한 관계를 싶어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트위터로 한번 날려봐야겠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나랑 친밀한 마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정말 맺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너무 행복해서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는 한쪽만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만 원해서는 맺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지식을 전하는 나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그런 관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자매인데 언니 이름은 마르다고 말랐나봐요, 그렇죠? 미안해요.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방문을 하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할게요 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은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그 사람과 친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뭐 이야기 저에게 나누면서 즐겁게 교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식사에 초대해서 식사하는 시간 함께 교제하면서 친해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똑같았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친해지고 싶었어요. 워낙 예수님을 좋아했던 두 자매였기 때문에 너무나 존경하던 분이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초대에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자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그때 붙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막 대화를 재밌게 나눴어.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식사 준비하느라 엄청 바빠요. 막 바쁘게 일해요. 그죠? 예수님한테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라면만 끓여줄 수 없잖아요. 그죠? 삼겹살도 굽고, 소고기도 굽고, 찌개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파스타도 하고, 막 하겠죠? 막 여러 개 막 하니까 막 정신없이 바쁘게 일해요. 근데 자기는 바쁘게 일하는데 동생은 자기를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하고 막 식사를 하니까 짜증이 나요. 자기도 예수님하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빨리 식사 준비를 빨리 마쳐야 같이 자기도 얘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짜증이 나요. 또 예수님도 미웠을 수 있어. 예수님도 어떻게 지금 날 이렇게 이런데 보고만 있냐.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가서 얘기를. 예수님. 차마 예수님한테 예수님 일 안 해요?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예수님 가서 물 좀 받아라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마리아한테 뭐라고 좀 해요. 내 언니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면 같이 도와줘야지. 얘네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혼자서 놀고 있잖아요.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아주 혼냈나요? 알겠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41절 42절 아이고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야 너무 화내지 마. 그리고 또 너무 애쓰지 마. 네가 나를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나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두 개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알아. 근데 너도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 둘의 이 대화 방식, 교제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마르다는 굳이 분별을 하자면 따지자면 머리로 하는 대화가 우선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교류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에 먼저 신경을 썼어요.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쓴 거죠. 그리고 너보다는 나 중심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즉 예수님 중심이라면 예수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뭔지 여쭤보고 예수님이 나는 지금 교제하는 식사보다는 크게 배고프지 않고 나는 그냥 대충 라면만 꺼내면 좋아. 나는 너랑 같이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잘 대접해야지. 예수님한테 내가 최고의 대접을 해야지. 라는 내 중심의 생각에 그 생각이 꽂혀 있어서 열심히 대접하는 대접을 준비해서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의 중심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예수님의 교제는 마음과 감정의 대화가 없었고 너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의사소통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기적인 기집애지만 마르다의 일을 안 도와줬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초대 손님 입장에서 보면 나가 아니라 너 중심의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 혼자 앉혀두고 두 자매가 막 바쁘게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마음으로 하는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에 누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마리아죠. 그렇다고 마르다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마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조금 틀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지. 그게 중요한 거야. 나도 그래. 나도 너랑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랑 친밀한 관계를 맺니?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면 너도 너의 대화 방식, 너의 그 의사소통 방식, 그 교제 방식을 버리고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의 대화, 서로에게 집중하는 그런 교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우선은 먼저 나랑 친해지자. 지금 그 바쁜 거 나도 너랑 친해지고 싶고 너도 나랑 친해지고 싶을 텐데 바쁜 거 우선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교제를 하자. 우리 좀 더 친해지자. 예수님은 우리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정말 한 명, 다희, 수아, 지유, 서진이, 하은이, 슬이, 민현이, 주현이, 누리, 승현이, 지훈이, 범규, 또 우리 미라쌤, 혜랑쌤, 화경쌤, 영준쌤, 석봉쌤, 저, 종혁쌤 다 한 명 한 명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니면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면 그것을 우선순위를 둔다면 또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다면 결코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그런 마음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바쁘다고 분주하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헤아려 주시는지 나에게 어떤 관심이 있으신지 전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대화,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예수님과 나누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은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고 이번 주는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고 관심이 생겨서 듣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알고 싶게 되고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런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게 되고 나를 어떻게 헤아려 주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세요. 친밀한 교제를 너무나 원하세요. 다른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거 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데, 아, 이거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만나서 교제를 해야 내가 주는데 언제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예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머리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소원 리스트들 그것을 그냥 기도로 예수님한테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마르다처럼 나의 바쁨, 나의 일을 우선순위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팀 연습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예배 준비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설교 준비 때문에 예배를 못하고 주님과 교제가 없고 공부하느라 임원 활동하느라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중심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마음으로 하는 대화 감정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누가 되고 싶은가요? 마르다인가요? 마리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조차 없는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모두가 마리아가 되기를 오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손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 제목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마음의 대화, 주님 중심의 기도와 찬양, 예배로 주님과 친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더 하나님이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지 일만 열심히 하던 마르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즐겁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과의 교제가 그 기도가 기쁘지 않았던 이유는 머리로만 하는 대화였기 때문이었고 기도가 답답했던 이유는 나 중심의 의사소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마리아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대로 그 뜻대로 그 마음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또 우리의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그렇게 정말 주님과 친해지는 그래서 주님과 평생을 함께 즐거워하며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정성의 손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받아주시고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그리고 그 마음과 감정들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귀한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귀한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이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며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솔센 중고등부 예배 모인 모든 영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솔쌤 큐티가 요즘은 안 올라오고 있죠. 네, 대신에 우리 매일 공이 안 올라오고 있지만 애나콜의 매일 말씀이 우리 새벽기도 새벽 말씀 통해 선포되고 있고 우리 책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매일 계속해서 우리 큐티 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님과 조금씩 더욱더 친해지며 친밀해지는 우리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감사생활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 감사한 일들 우리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애나콜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까지 매일 주일도 빠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는 5시 유튜브 중계도 하고요. 2부는 9시 현장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은 1부 예배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석한 친구들은 우리 스티커를 붙여주면 50점 인정해드리고 개근을 하면 그 중에 1000점 점수를 주고 또 개인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와! 10월 24일부터 26일 동천 강화수영관 강화도 있습니다. 너무나 숙소가 잘 보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들 꼭 모두 좋은 곳에서 정말 바다가 보이는 좋은 곳에서 날씨 좋은 날씨 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비가 온다고 하니까 7월 내내 우리가 수련회 활동하는 비가 멈출 줄 믿습니다. 우리 수영장이 있으면 거기에 큰 건 알지만 우리가 수영장 사용 활동하는 비가 멈추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수련회를 위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서도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구하면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수련회 같이 정말 꼭 같이 가고 싶다. 이 친구 정말 같이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친구들 여러분들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우리 소친소를 할 거예요. 그때 데려와서 그때부터 우리 같이 갈 친구들 함께 양손 잡고 꼭 같이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교사 회의가 있고요. 다음 주 대표님들은 우리 최유나 학생입니다. 네, 다른 특사항 없으시죠? 공상 없으시죠? 네, 그럼 우리 조별로 모여서 우리 조별 모임 하시고 맛있는 식사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광고사를 빨았어요. 우리 축하할 친구가 있어요. 수아가 지휘대회 합천대에서 지휘대회를 했는데 그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무슨 지휘상이래요. 지휘. 미래 임마누엘 우리 임마누엘 미래예요. 자, 배트맨 일로 와. 네, 우리 조별로 모여주세요. 한번 지휘해줘. 어디가?
스파이더 여기 얻었어.